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가까이 지내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점점 멀어지더니 이제는 서로 그림자 보듯 외면하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근데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듣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문득문득 목에 가시 걸리듯 그 친구가 가슴에 걸립니다. 그중 한 사람이 교회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 아무개가 용서가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더니 큰 소리로 용서 그러십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냐고 여쭈었는데 용서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 용을 쓰라고 용을. 용서는 세월이 간다고 어느 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지고 또 잊혀져 갑니다. 그 중에 지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오랜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고 추억이 쌓여져 가는 내 삶의 양식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또 소수의 사람들은 갈등을 겪고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나갑니다. 쓴뿌리처럼 내 가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쓴뿌리를 제거하는 유일한 치료제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용서의 기회, 치료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쓴뿌리는 악성종양으로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암덩어리는 자극을 받을 때마다 점점 자라고 커지는 묘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원수를 풀어놓아 주면 수술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쓴뿌리, 악성종양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들백 교회 리그원의 용서의 유익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서 놓아주라. 상처 준 그 사람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 용서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을 놓아주는 유일한 길이다. 그가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사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다. 당신 자신이 먼저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용서하지 않고 있는 지금 당신 안에서도 그 사람 안에서도 악성종양은 자라고 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장점이 참 많은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점 못지않게 인간적으로 약점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약점 때문에 많이 넘어지고 고통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양을 할애하며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하지만은 그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바세바 간음 사건, 그 죄를 덮기 위해 부하 우리아를 격전지로 보내 죽게 한 일종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오히려 회개의 기회가 되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또 다른 계기가 됩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뼈를 깎는, 베개를 적시고 이불을 적시는 눈물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죄인 다윗을 용서함으로 우리에게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죄가 크고 많지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다. 나는 용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결정적인 인생 실수는 밧세바 우리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가장 아프게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위 압살롬 사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은 다윗이 가족 안에서 용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 모진 추격을 이겨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을 물리치고 통일왕국 임금이 됩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실패합니다. 자녀들의 잘못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로 자녀들은 거절감이라는 악성 종양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의 기회를 잃어버린 다윗, 인생의 가장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용서의 기회를 잃지 마라. 인생 살면서 용서의 기회 잃고 사지 마십시오. 용서의 기회를 잃은 자의 비극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장남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에게 성폭행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몹시 노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아들 암논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를 수습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던 거지요. 압살롬은 자신이 직접 응징하리라 기회를 엿보다가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이 일로 압살롬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어머니 고향 마을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3년 전 세월이 흘렀을까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틈을 타서 요압 장군은 압살롬을 궁궐로 데려옵니다. 다윗은 여기까지만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놈 얼굴 보기 싫다. 왕의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고 냉대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14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압살롬은 궁궐로 돌아오긴 했으나 무려 2년여 아버지에게 용서 한번 구하지 못하고 그림자 취급을 받습니다.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는 다윗에게도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압살롬에게도 썸 뿌리는 악성 종양이 되어서 날로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인간은 자기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상대에게 물어보면 그 인간 꼴도 보기 싫다 깊은 상처를 드러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대개는 용서 앞에서 누가 더 잘못했는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편이 잘못했지요. 그러나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아내였던 걸. 아내가 잘못했지요. 그러나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남편이었던 걸. 이때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요 손을 내미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걸. 인생의 반은 만나는 거래, 나머지 반은 헤어지는 거래라는 책에 보면은 저자가 중학교 시절 조그만한 경험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반성문을 쓰는데 선생님 사랑합니다 하고 딱 한 줄 썼어요. 반성문을 받아던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시더니 다음부터 잘해.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사랑의 고백 앞엔 누구나 약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 미안해, 사랑해 한마디면 끝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게 왜 이리 어려운 것입니까? 아들아, 딸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잘못했어요, 사랑해요 한마디면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인간은 이만큼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울수록 용서의 고백, 화해의 손짓, 사랑의 고백을 잃어버리면 거절감의 상처는 남덩어리처럼 날로 커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과 압살롬 두 사람 사이에 악성 종량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도 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 압살롬은 반역을 꾀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압살롬은 자신을 헤브론 왕으로 선포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엔 다윗 왕이 압살롬의 군대를 피하여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용서 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아들의 악성 종량이 국가 반란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용서의 기회를 잃어버린 아버지는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두 악성 종량이 마침내 적군이 되어서 꽝 부딪히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동족 상잔이 아니라 부자 간의 상쟁, 그리고 가족 간의 상잔이 아니었습니까? 이 얼마나 커다란 비극입니까?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용서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나비의 날개짓 한 번이 점차 저 커지고 커지더니 반란 전투라는 폭풍을 몰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용서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를 빼고 나면 나무 토막만 남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을 약탕에 넣어서 데려놓으면 용서하고 물방울 하나로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참 경험하는 게 용서입니다.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어느 날 끝나는 그날 용서라는 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것이 용서인데 용서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내게 용서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용서를 경험했다고 하는 건 기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용서라는 개념은 인간에게 없는 개념입니다. 이에는 이빨로, 눈에는 눈깔로, 이게 인간이죠. 이게 하무라비 법의 모든 법의 기본 아닙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용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품성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웃에게 오해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친구에게 비난거리가 됩니다. 냉대를 받습니다. 어떻게 용서가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그걸 기억하지 않고는 용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내가 미워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산다면 이미 내가 사단의 영향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독을 품고 살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나 자신입니다. 지금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산다면 틀림없이 상대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가서 물어보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사는데 당신은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고 사시오? 천만의 말씀, 7천만의 말씀입니다. 악성 종량이 더 자라기 전, 기회가 지나가기 전 용서하십시오.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를 대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용서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 가까운 교우들 안에서, 가까이 지내던 사람 가운데서 말입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을 죽인 압살롬의 죄가 어찌 작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압살롬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쌓아갑니다.
거절감이 태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까지 죽이고 나라를 차지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성경에 대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극 앞에서 다윗은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뼈아픈 비극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반역자 압살롬을 향하여 괘씸한 놈,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라. 압살롬을 만나는 즉시 죽여도 좋다라고 명령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사무엘의 18장 5절을 보면 자신의 장수들에게 나를 위하여, 그 아이 얼굴을 볼 때 나를 보듯이 그 얘기입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철이 없어 그렇다. 어린 압살롬을 따뜻하게 대하라 명합니다. 극한의 비극적 상황 앞에서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은혜의 역사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고 궁궐 모퉁이에 버려둔 채 자신의 냉대와 소홀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마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내가 용서의 기회를 잃고 살았구나,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란군 수장이 된 압살롬은 전투 중에 다윗의 군대를 피하여 노새를 타고 숲속을 달리는데, 그 달리는 바람에 휘날려 길고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휘감긴 채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압살롬은 상수리나무 가지에 매달리고 노새 혼자 도망가 버립니다. 요압 장군과 부관들이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매달리는 압살롬을 몽둥이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성전보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병사들에게 다윗은 마땅히 전투를 어떻게 되었느냐, 누가 이겼느냐, 우리 군대가 이겼느냐 물어보는 게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젊은 압살롬은 무사하냐, 어린 압살롬 잘 있느냐 묻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걸 철없는 압살롬은 자기 상처를 키워 반역을 일으켰던 것이죠. 한 번만 더 상대의 마음을 생각했더라면, 내가 이처럼 아팠다고 한다면 상대는 오죽 아팠을까, 한 번만 되돌아보았다고 한다면 모든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이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집무실 계단을 홀로 기어오릅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통곡합니다. 오늘 보면 33절 마지막 절 아닙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짤막한 한 절 안에 아들의 이름을 3번씩이나 부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통일한 통곡을 5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용서의 기회를 잃고 산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나는 밧세바를 범하지도 않았다, 우리아를 죽이지도 않았어, 적어도 나는 다윗 같은 파렴치범은 아니야 라고 자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또한 잘못이 다른 데 있는 걸, 사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매질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독한 말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에서 이미 아들을 버린 겁니다. 궁궐 모퉁이에 처박아 두고 냉대한 것입니다. 이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압살롬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압살롬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서 이미 버린 사람, 그리고 그림자로 남겨둔 사람, 생각할 때마다 암덩어리가 커지는 사람,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서라는 과제 앞에서 예수님은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란 1억 데나리온쯤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쯤 되니까 1만 달란트는 1,000명 노동자가 300년, 274년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입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10년쯤 모으면 1만 달란트가 됩니다. 1만 달란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은, 내가 용서받아야 될 양은 평생 구경 한번 할 수 없는 돈이라는 겁니다. 상상으로도 불가능한 수치가 내가 용서받아야 될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가, 우리 교우가, 내 가족이 내게 진 빚은 아무리 커도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 석 달 봉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보다 큰 죄는 없다.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이 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큰 죄는 없다. 형제가 내게 잘못했을 때에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하나님이 끝도 한도 없이 나를 용서했듯이 용서가 안 되지만, 생각할수록 분하지만, 못되기 짝이 없지만은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용서해야 한다. 그래야 악성 종양이 수술되어진다. 은혜의 문이 열려진다. 축복의 통로가 열려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품성이 있습니다. I am okay, you are okay 하는 겁니다. 내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용서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그 나름의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You are not okay, I am not okay. 그가 내게 잘못을 저질렀고 내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거야. 못지않은 상처를 주었을 거야. 이게 건강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I'm okay, you are not okay. 나는 항상 옳고 너는 항상 틀렸어. 지금도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말하는 것은 적어도 정당해 오라. 그러나 너는 항상 틀렸어. 이게 병든 인격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용서하는 데 인색합니다. 대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약점에 자유스럽지 못한 사람이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용을 써도 참 힘이 든 겁니다. 그러나 기회 지나기 전에, 파멸 오기 전에 용서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용서하지 않고 묻어두고 살아가면 언젠가 그 사람 내 곁에 떠나갑니다. 그 사람 남겨두고 내가 먼저 떠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용서를 사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자신처럼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받아 주었어야 옳았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무조건 받아준 아버지처럼, 자식의 신분을 회복시켜준 아버지처럼 무조건 받아주고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야 옳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어떻게 용서했는가를 생각했더라면
아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가장 뼈아픈 후회는 무엇일까요? 틀림없이 용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세월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받은 선물이 많고 많지만 가장 큰 선물은 용서라는 선물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아서 내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선물, 그게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용서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용서의 절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 눈으로 나처럼 연약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가르쳐준 압살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깨우쳐준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용서의 기회 잃지 마라. 용서의 기회 잃고 살지 마라.